여러분 혹시 기도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보통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조용히 소원을 비는 모습? 아니면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 이런 걸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는요, 이것과는 좀 다른, 어쩌면 훨씬 더 역동적이고 치열한 관계에 대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정면으로 씨름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한마디 정말 강렬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소극적으로 뭔가를 기다리는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축복해주기 전까지는 절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다는 아주 적극적이고 절박한 요구죠. 이런 솔직한 외침은요, 오직 깊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터져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관계의 씨름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이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꼬박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그저 침묵하며 길을 걸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짚어내는 앞에와 함께의 차이,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3일 내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했지만 그 공간을 대화가 아닌 침묵으로만 채웠던 거죠. 자, 이 슬라이드가 그 핵심을 딱 보여주죠. 왼쪽의 성숙한 고립은 하나님을 만날 자리를 마련하는 순종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살아있는 관계는요, 그 자리에서 실제로 소통하고 질문하고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침묵은 물론 위대한 순종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깊은 고립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없는 순종은 때로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그 무거운 침묵에서 야곱의 이 치열한 씨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관계의 모델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한테 따지고 질문하면 저 사람 믿음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관점은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씨름은 관계가 멀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가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모든 씨름의 대전제입니다. 이런 솔직한 다툼은요,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보는, 즉 페이스 투 페이스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멀리 있는 왕에게는 감히 항의조차 할 수 없지만 바로 내 앞에 있는 친구와는 언성을 높여가며 다툴 수도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시험을 통해서 대체 무엇을 원하셨던 걸까요? 우리 한번 잠시 생각해보죠. 그분은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로봇을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단순히 네라는 대답을 듣는 순종의 시험을 원하신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요? 아버지 정말 이 방법밖에는 없나요? 라고 물을 만큼 깊은 관계 시험을 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을 그저 명령만 내리는 사령관이 아니라 나와 대화하고 설득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 바로 친구로 여기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와, 이건 정말 가슴을 울리는 해석 아닌가요? 이건 희생의 무게를 재는 시험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정도의 질문도 솔직하게 터놓을 수 없는 거니? 라고 물으시는 더 깊은 우정으로의 초대였던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의 씨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모델들을 몇 명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 정말 끈질기게 설득했고요. 예레미야는 자기 불만을 그대로 터뜨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순종하시기 전에 먼저 이 잔을 옮겨주세요라고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질문으로 아뢰셨어요. 이 예시들이 뭘 보여주냐면요, 씨름 이후에 오는 순종이 얼마나 더 깊고 의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강요된 복종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충분히 소통한 뒤에 나오는 자발적인 신뢰이니까요. 이걸 현대적인 비유로 바꾸니까 그 의미가 정말 선명해지죠? 우리의 기도가 그냥 업무 처리하듯 일방적으로 보고하고 끝나는 보고서 제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고민을 솔직하게 나누고 질문하고 인격적인 조언을 구하는 지도 교수님과의 면담 같아야 한다는 거죠. 정말 마음에 와닿는 비유 아닌가요?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관계의 씨름은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그 목적지는 바로 분이엘이라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분이엘. 이게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바로 그 장소의 이름인데요. 이 이름의 뜻에서 진짜 핵심은 단순히 하나님을 보았다가 아니라 보고도 살아남았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치열하게 씨름했는데 내가 파괴된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을 얻고 살아남았다는 이 놀라운 고백인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 씨름의 순간들을 피해야 할 위기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는 관계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내용을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저 침묵하는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씨름하는 진짜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어떤 모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전한 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것, 아니면 때론 고통스럽지만 살아 숨쉬는 진짜 우정을 위해서 기꺼이 씨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선택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